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식당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배가 고픈 그러한 군중들을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들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뭐 2-3군데 나와 있지만 한 군데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책에만 나와 있고 다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통 2가지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에서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다. 정말 우리가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그런 축복신앙을 강조하는 쪽으로 설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영적인 축복,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떡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영적인 쪽으로 예수님은 사실 말씀하신 것이다. 떡을 나눠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사실은 영혼의 떡,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표적,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쪽을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2가지 해석이 있죠. 이 2가지는 물론 굉장히 맞는 해석이고 또 강조돼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은 사실 그 표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 나사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더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표적, 사인, 그거에 더 큰 목적이 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려 이 땅에 오셨다면 왜 모든 병자를 고치시지 그중에 몇 명만 고치셨는가?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그중에 한 사람만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누차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오늘 근데 말씀 보면 이 떡을 나눠주고 그 떡을 먹은, 오늘도 이 추석이라서 떡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떡을 먹은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근데 다른 때도 기적에도 예수님의 그걸 보면서 놀랬지만 이 떡을 나눠주는 기적에는 너무나 군중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왜?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절박한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 번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다. 그냥 산으로 가셨다 그랬지만 실제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떡을 나눠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가 나오죠.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아주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배가 고픈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일부러 물으셨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광야에서 떡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예상대로 딱 대답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정확하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말하죠. 아주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아시고 일부러 그에게 시험하시려고 물어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똑똑하지만 믿음은 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그런데 안드레는 그 어린 소년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점심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뭐를 할 수 있거든 해보시옵소서 하고 안드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드레의 그 소년의 헌신을 받으셔서 역사하셨다. 그 안드레는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고 빌립은 자기 똑똑해서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아멘입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을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이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예수께서 그들이 줄인 것을 보시고 그들의 그 줄인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구제의 차원에서 그 기적을 베푸셨다는 그러한 각도로 한번 이 문제를 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어떤 의의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외에 또 하나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하나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문제가 있는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가난과 질병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사역이었다. 때로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리고 많은 곳에 보면 영적인 것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난한 자와 보호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이 너무 영혼의 사역에 치우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혹 등한히 해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다 교회 나가지 않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분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원을 조금 다녔는데 그 유치원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이었고 늘 우리 아버지께서 저한테 너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저한테 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전혀 교회와는 관계없는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그런 분이었는데 어떤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는 좋은 곳이다. 거기 가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착한 사람이 되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양수 집사님으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서 은혜 받기 전까지는 전혀 우리 아버지는 교회와는 관계없는 분이었는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제가 후암동에 살았거든요. 후암동에는 유난히 그 위에 해방촌이라고 하는 환자집 동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고아원이라든가 보린원이라 그래서 청소년들을 갖다 데려다가 키우는데 또 모자원이라 그래서 애가 있는데 남편은 없고 싱글마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는 그런 곳이 그 근처에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근데 그게 다 개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선기관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많은 그때에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곳이다. 목사님들은 훌륭한 분이다. 교회 가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기독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돕고 전체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경제 부흥의 바람을 타고 교회도 교세의 성장, 물질 축복, 현실적인 힘을 강조하는 경향이 교회를 풍미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한때는 사람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실제로 내면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더 많아졌다고 그래요.
교회와 목사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내가 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정말 능력 있게 설교를 한다, 이게 목사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목사의 자랑이겠습니까? 저는 늘 이걸 생각해요. 목사의 자랑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영적인 힘이요, 사랑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어야지 그게 세상적인 힘이 되면 안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식당에 앉아 있으면 시장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10만입니다. 그 중에서 표가 몇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저는 속으로 엄청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10만 표보다 바깥에 100만 표 안 믿는 사람들 표가 더 많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다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정말 목사님 오셔서 식사로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간다면 그건 우리 목사가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숫자가 1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다. 또 그리고 이어서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누룩은 작은 것으로 돼 밀가루 소말 속에 들어가서 그 전체를 부풀게 하느니라. 누룩이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다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 운동은 내면의 운동이다. 기독교 운동은 내가 한 사람 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집회한다고 해서 기독교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며 정말 하나님 뜻을 맞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으로 변해갈 때 그것이 누룩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참 우리의 힘이다. 이거를 정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엄청난 세속적인 사회, 타락한 사회, 힘이 지배하는 사회, 로마의 영광은 뭐예요? 힘입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들을 아주 강압하면서 그들로부터 물질들을 착취해가지고 로마를 배불리게 하는 그런 제국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잘 전해서 그렇게 했는가? 물론 그런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뿌리박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구제와 선행에 힘쓰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네로와 같은 황제들이, 10대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도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1800년도 말에는 완전히 기독교는 없는 사회예요. 무속신앙. 사람들은 정말 미신을 믿고 헛된 것을 믿는 그런 시대. 서양 사람들이 와서 파란 눈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양귀자라, 서양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던 그 시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조로 영접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보아원을 세우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안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성경을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을 베푸는 구제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뭐냐?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평하게, 나라의 정치를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고아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경건하게 가꾸는 것,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지만 그것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게 성결의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 이것도 기본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의를 베푸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거, 이건데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별로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 구제와 선행이 강조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부인이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인데 선행과 구제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근데 이 집안이 다 구원받죠. 베드로가 가서. 근데 보면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게 참 아주 충격적인, 우리는 이건 자꾸 지나갑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을 가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요? 고넬료가 기도한 것도 기억하셨지만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 선교를 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에 구제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거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신약교회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사역이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원,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육적인 배품, 이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야고보서가 빠졌네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평안히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누가 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배고파갖고 막 그냥 거지가 왔는데, 옛날에 제가 그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예배당이 없어갖고 미국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혹시 오후에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와서 예배 좀 드릴 수 없느냐 여러 군데 하는데 다 거절당하죠. 뭐 다른 일이 있다가 거절당하고. 근데 어떤 굉장히 새로 지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뭐 문 앞에서 보통 다 거절하는데, 내가 이 교회당을 좀 이렇게 우리 지금 한 20-30명 모이는데 오후 시간이라도 아무 때나 좋으니까 예배 좀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막 이리 오라 그러더니 말이에요. 그냥 거기에 같이 그 장로들하고 거기 있는 교육자들 다 불러 모으더니 디스 브라더가 말이에요. 이 형제가 지금 예배 드릴 곳이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거기서 통성 기도를 막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예배 드릴 곳을 그렇게 마련해 주세요 하면서 막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예배 기도가 딱 끝나더니 그런데 우리는 오후 시간 너무 바빠갖고 예배 드려줄 수도 없고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씁쓸 하더라고요. 약간 기도해 주는 건 물론 감사하지만 씁쓸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구제 사역은 선교와 마찬가지로, 영혼 복음 전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전통적인 보수교회에서는 복음 전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고 구제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영적인 일을 이야기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면 당장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인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구제연구원에서 우리 이영국 목사님 통해서 청구사님 통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200만 원 보냈는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거로 전부 패키지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거의 100개 가까이 70, 80개인가 만들어서 그걸 돌렸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한 3분의 1, 나머지는 불신자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받고 이분들이 감사하는지. 다음에 코로나 끝나면 자기들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보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그런 사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보면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느냐? 거기 보면 말씀에 내가 줄일 때 너희는 양으로 구분해서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갇혔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런 걸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깊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런 거 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과 같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구제 사역은 절대로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순전한 사랑의 발로 어린아이가 지금 점심을 내놓듯이 작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적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셨을 때 산으로 도망가셨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세상에 대접받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자, 결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기 서울역 가서 거기 있는 노숙자들 다 맨날 도와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자의식,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아유 저거 다 못나서 그래라든가 저거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래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가끔 노숙자처럼 안 보이는 무숙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묻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물어보면 그들이 너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줍니다.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라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불쌍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불쌍한 마음을 갖겠어요. 오산시장에 가보면 장날에 가보면 거기에 다리가 없는 분 하나가 구름 아래 끌고 물건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갈 때마다 그 사람 만나면 하나씩 사거든요. 근데 이제 살 게 없어. 그래도 삽니다. 그냥 하나. 한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하나 삽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지금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구해줬다. 우리의 삶에서 긍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아무 위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구제사역도 되고 아직 구체적인 무엇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지만은 내년에는 구제부라든가 사회사역부 같은 그런 게 생겨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또 바깥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영혼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도 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천국은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가고 마음도 갑니다. 예수는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믿어야 된다. 나는 넉넉하지 못하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는 가운데서도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목사요,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저희들 주님 정말 회개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힘써 순종하는 저희를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